말씀은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구약 1162페이지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같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아멘. 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11장에 와가지고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8장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성전이 온통 우상 숭배로 동서남북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줍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서는 이런 자들을 내가 심판해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남은 자 이마에다가 이렇게 타우라는 그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였어요. 그 옛날에는 그 X자 이런 표시인데 그걸 이마에다가 표를 하지 않은 자마다 다 죽이라는 거죠. 심판하라는 거죠. 이거는 출애굽했을 때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모습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9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이렇게 숯불을, 그죠? 그룹 그 밑에 이제 숯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숯불을 갖다가, 근데 그 숯불 누가 가지냐면은 이 앞에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마에 먹을 표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숯불을 흩어버리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서 여기 뭐냐면은 10장에 나오면서 동시에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10장에서 성전을 떠나 성전 동문에 있는 거예요. 동쪽 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은 뭐냐면 그게 감난산까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을 떠나버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11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이 진노의 그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앞에서는 8장에서 우상숭배였잖아요. 근데 이 11장에서 뭐냐면 우상숭배가 뭐예요? 탐심한 결과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숭배, 자기의 탐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우상인데 그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탐심의 종이 돼요. 탐심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일에 빠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 걸 약탈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이미 끌려갔잖아요. 1차 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때 에스겔이 끌려갔잖아요. 그때 고관들이 끌려가면서 엘리트들이 많이 끌려갔거든요. 그 집들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탐심이 발동해요. 탐심이. 예. 그러니까 집뿐만 아니라 이제
영토 땅까지 다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냐면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하고 어느 집을 갖다가 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 불의의 계획, 그 꾀가 이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더 탐심의 종이 된다는, 불의의 종이 된다는 것을 11장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어떻게 돼요? 불의를 행하는 이런 고관들에게도 여전히 이제 미치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8장에서 우상숭배, 11장에서는 그 탐심의 종에 대해서 이기적인 불의의 정말 그런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예 성전을 떠나버려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성전이 감람산에 머물러요. 감람산에 머문다는 것은 여러분 지형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오늘날의 2022년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그러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동쪽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 감람산에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기에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11절 나와요. 그런데 심판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뭘 남겨놓으세요? 항상 남은 자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그 긍휼함을 베푸는데 어떻게 긍휼함을 베푸느냐? 그게 14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간략하게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할 것이고 그 새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새 영을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주리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한 마음이 되게 하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 새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내가 그들을 만들 것이고 그런 자들을 드디어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그 가운데 회개한 자들을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되어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간략하게 해요. 근데 이 간략한 예언이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은 34장, 35장, 36장, 37장에 이렇게 가면서 넓은 지면으로 가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근데 오늘은 맛배기만 오늘 이 11장은 하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체 우리 주제는 우리 이제 성경에 우리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나뉘었던 그런 마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막 이기적이고 정욕적이 되다 보면 나누게 되잖아요. 뭐 하여튼 모든 마음을 이렇게 한 마음이 되게 하고 그 속에 또한 뭐예요? 새 영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 새겼지 마음 신비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새 언약을, 내가 새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예언한 거고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세 가지 오늘 강조점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끝난 다음에 내가 했다 그러지 않으세요. 먼저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내가 체결하게 되는데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 신비에 세우겠다고. 결국 신앙은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 우리 씨 뿌리는 비유처럼 옥토밭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8장에서부터 11장의 그런 문맥 속에서 보면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새 언약을 체결해?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가 누구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회개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 새 언약 백성을 삼으신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더구나 우리 안에 새 영,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네. 낙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낙심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였죠? 불의한 재판장과 정말 그 과부의 그 탄원에 대한 예를 들으셨잖아요. 거기 제일 앞에 나온 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는 내 안에 새 영이 계시거든요. 나는 새 언약 백성이거든요. 이걸 우리들이 나에 대한 이 정체성을,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데리고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강권하시는 능력이, 은혜죠. 네,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있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바울처럼 날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절에서 12절, 나머지 뒷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여기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악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관들이라고 했는데 그 고관들의 죄악상이 나오는데요. 이 죄악상에 대한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1절에 그때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려 가지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딱 보니까 그 문에 25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알아요. 왜냐면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 사람이었잖아요. 제사장 때 이 뭐냐면은 아직 정식 제사장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사장일 때 지는 뭐냐면 그 가문으로서 지금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고관들에 대해서 알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사장은 이 정말 귀한 직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고관들은 이제 알고 있는 게 제사장이죠. 근데 자기 눈에 딱 나오는 야사네와 브라데라는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1절에 백성의 고관이라. 그죠? 그러면서 2절, 그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는데 어떤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딱 보게 하세요. 한번 2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고관이 꾀를 꾸며요. 고관이 회개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를 해야 되는데 이기적 욕심 속에서 뭐야? 꾀를, 불의를 품고 꾀를,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기 보면은 부나야와 블라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 야사나는 누구냐면은 여기 8장 11절에도 나와요. 8장, 우리 아빠 8장에서 11장까지가 한 환상 가운데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환상 가운데 본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8장 11절에 나와요. 근데 이 누구냐면요, 야사나가 아술의 아들로서 벽에 그려진 뭐냐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자로 기록되어 나와요.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사반이에요. 사반 서기관이에요. 사반 서기관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 때 부흥을 일으켰던 이 왕이 여기 요시야 때 그를 도와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사반이라는 서기관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도 사반의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아버지의 신앙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꾀를 깨우는데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얘기한다면 어떤 꾀를 하냐면은 이 고관들이 다 끌려감으로 빈집과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예요? 누가 어느 것을 차지하는지 자기들이 뭐예요?
불의한 생각 가운데 꾀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참 이들은 뭐예요? 고엘 사상에 따라서 내가 땅을 정말 빚으로 내가 이렇게 팔렸어도 자기나 자기 친족이 그 땅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얻도록 해주는 게 고엘 제도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의 그 은혜가 다 거기서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엄연히 그것을 알고 있는 고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니까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거는 거기서 그냥 죽는 거죠. 못 돌아오니까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는 게 임재인 거죠. 더구나 뭐예요? 고관들이니까. 이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금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은요, 하나님은 불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스스로는요 의롭다고 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그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요걸 이제 나중에 역설적으로 반대로 주님이 말을 바꿔버립니다만,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읍이 이 성벽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1차 때도 2차 때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착각하기에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고 보호하사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살아남았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자칭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예요? 남은 자로서 아닌데도 스스로 남은 자로서 이 유다를 갖다 우리들이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갖다가 꾸미고 있는 것이 지금 뭐냐면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의 3절에 거기 보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라는 그 말은 이 말로 우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에서는 뭐냐면은 빈집이 너무 많아서 집을 새로 건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든 저렇게 번역하든 뭐예요? 흑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이웃의 집에 대해서 이기적인 탐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반대로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의롭다 생각해? 천만에 너희들이 오히려 끌려가리라, 이런 얘기를 이제 뒤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을 먼저 한번 간단히 먼저 우리 읽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스스로 했는데 하나님 반대로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라.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그 사령부가 있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칭 의롭다 하는데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 고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24장이나 22장이나 딱 보면요, 그 가마 솥이 뭐냐면 너무나도 이렇게 불순물에 의해서 찢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냐면 그 가마에서 녹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 22장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2장에서 24장까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죄를 갖다 낱낱이 고해요. 지금 종교적인 죄하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이런 정치적인 죄를 지금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간단히 얘기하잖아요. 12장부터 24장까지는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구체적으로 해부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 말도 있잖아. 너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 빨리 회개하고 남은 자로서 돌아서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바벨론이 1차, 2차, 3차 공격을 하잖아요. 에스겔은 언제요? 2차 때 끌려가가지고서 3차의 바벨론 공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 유다는 뭐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이 자기네들 지켜줄 것이라는 믿는 가운데 바벨론을 배반을 해요. 그래서 3차 침략을 당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심의 종이 되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멸망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변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들이 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탐심의 종이 되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관들을 향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4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이 고관들의 그 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다도 이제 비유를 얘기해요. 환상 가운데 얘기하는 건데요,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그러므라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이 그 고관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을 다 안대요. 그리고 그 탐심의 그 결과 어떤 행동을 했냐, 백성들을 갖다 했잖아요. 그 성읍이 시체거리가 되도록 채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고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이 고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니까 그들이 고기요, 너희는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끌려 나오리라. 너희들이 죽인 그 백성들은 고기가 돼서 안전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끌려 나와가지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변경해서, 저 변방에서. 지금 그렇게 언어 유희를 지금 뭐냐면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갚으신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은다. 근데 이것을 어디 가운데 지금 에스겔이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백성을 진짜 칼로 죽였냐, 그렇게보다는 성경에서는요, 불의로 백성을 착취하는 것을 죽였다는 표현들을 써요. 왜요? 고관들, 힘 있는 권력자들이 백성을 갖다 짓밟아 보세요. 그는 사나 죽은 인생과 같은 거거든요. 그는 마치 정말 죽은 인사와 같은 것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아시죠? 미가서도 백성들의 그 죄를 갖다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게 이제 미가인데, 특별히 백성들에 대한 죄를 갖다가 책망하는 그 선포가 미가서잖아요. 거기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고관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백성에게 불의를 행할 때 그거를 살해 행위라고 했다. 거기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것보다도 아주 폭정을 일삼고 불의로 백성들하다 착취하고 집과 땅을 빼앗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지금 뭐 땅도 빼앗겨 버리니 이게 뭐가 있겠어요? 집도 빼앗기고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죽음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7절에 너희들이 죽인 그 백성을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고기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칼로 쳤으니 너희들이 칼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너희를 칼로 심판하라. 그게 8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리라. 예. 그래서 이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돼요?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안전한 그 성읍에서 끌어내요.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여호와인 줄 안다는 이 단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한 거잖아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불의를 행함으로 심판받음으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 결과, 이런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으면서 이것이 내 죄의 연고구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10절에 그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심판당하면서 여호와인 줄을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고관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잖아요.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탐심의 종이 되면 성경도 아전인수격으로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정말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정말 은혜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의 태도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탐심의 종이 되면 모든 게 아전인수격이에요.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재차 강조해요. 고관들, 너희는 성읍의 가마솥의 고기가 되지 못하리라. 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12절에 또다시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다시 반복해요. 뭐함으로요? 변경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함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갖다가 12절에 딱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딱 그런 거예요. 예. 거기 율례를 행하지 않고, 왜요? 굳은 마음이니까.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이방인의 규례되어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세속화됐다 이게요.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지금 뭐예요?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부정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쫓아내버렸다 이게. 함께 너희들과 거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달게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따라오는 축복이 뭐죠? 우리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내가 언약 백성이면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두 가지 축복이 뭐였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첫 번째. 순서는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두 번째는 뭐였죠? 기도의 응답.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준 것은요, 언약의 축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축복이에요. 기도의 응답.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임재가 있으므로 샬롬. 그래서 언약의 축복의 두 가지는 이렇게 흔히 얘기할 때 앞에서 제가 샬롬과 응답을 얘기했어요.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11장에서 하나님 뭐예요? 새 언약의 축복이 누리는 세 번째 축복,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은혜의 날개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아요. 온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면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잖아요. 샬롬, 평안, 응답, 보호,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돼요?
계속 누리게 달라고,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임재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저의 소망입니다라는 기도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나온 얘기예요? 민수기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모여서 축복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라 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 백성 가운데 이렇게 비추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뭐예요? 샬롬을 얘기하고 보호를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내용과 지금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자. 코람데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니 얼마나 이 새 언약의 축복이겠어요.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지 세 가지를 통해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평안이 있는가, 기도응답을 받는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나는 안심하고 있는가,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초조가 나에게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속에 있는지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이 13절에 이하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은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라데아가 죽었어요. 내가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에스겔에도 보니까요, 그 고관대작이고 뭐고 남아난 자, 살아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요, 여기 또 언어 유의도 있어요. 이 블라데라는 단어 자체가 구원받아 남은 자라는 단어예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게 이 블라데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부모가 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얼마나 믿음 가운데 했겠어요. 근데 이름값을 못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살아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뭔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블라다가 죽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살아남은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다 죽이는 거예요. 네? 다 죽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뭐가 돼요? 남은 자가 돼요. 3차 포로 때도 이제 끌려가잖아요. 그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네,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21절 에스겔에서 핵심 주제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자들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14절 이하에 15절에 이런 말 있죠. 인자의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행하서 뭐냐면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말하래요. 온 이스라엘 족속.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온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14절도 쫙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요, 고관들만 탐심의 종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15절에 보니까요, 주민들도 탐심의 종이에요. 왜요? 주민들도 우상 숭배했거든요. 자, 거기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주민이, 이렇게 주민이에요. 아까는 1절에서도 3절은 고관이었죠. 여기 주민이에요.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뭐라고 그래요? 멀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내 땅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들만 내 땅이야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도, 남아있는 주민들도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내 땅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뭐냐면 거기 뭐예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원치 않아요. 왜? 돌아오면 자기 집이 또 자기 땅이 또 주인에게 가니까 원치도 않아요. 그냥 뭐예요? 떠나가라. 이런 정도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탐심의 종이 된 악한 자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네들이 남은 자가 돼가지고 이 유다 땅이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그 논밭이며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주 정말 탐심의 종이 된 이런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듯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전락시키냐고 막 책망하거든요. 다시 우리 표현으로 쓴다면 기복신화. 왜 하나님을 믿어요? 복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단지 수준으로 우상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린 그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다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래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냐?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뭐가 되시겠대요? 성소.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지고 지금 어디 가시겠다고요? 포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 뜻이 정말 오묘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성소가 되겠대요. 자, 근데 그 성소 앞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잠깐이란 단어가 있어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럼 잠깐이란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포로 생활이 잠깐. 머지않아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본토로 데려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잠깐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이런 것을 갖다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 잠깐. 훗날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우리가 받으리라. 이 땅의 삶은 잠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간 그곳에서 뭐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성소가 되어지리라. 그것도 뭐예요? 잠깐. 뭐예요? 곧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의 생각, 15절의 주민의 생각과 반대죠. 그들 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고관대나 백성들이 다 나빴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강박하면은 이렇게 남이 불행한 게 자기에게는 행복이에요. 남이 쫓겨난 게는 자기에게는 기회예요. 이런 탐심의 종이 된 모습이 이러니 정말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 뭐냐면 그들이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올 때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 가지가 벌어져요. 첫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제거하고, 둘째, 사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셋째,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뭐예요? 새 영을 부어줌으로.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들이 돌아올 때 돼요. 온갖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우상 숭배를 벗어나요? 어떻게 탐심의 종에서 벗어나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19절에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읽겠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은 언약에 대한 정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게 언약의 정의예요. 근데 어떻게 우상을 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면 돼요. 네, 새 영을 주면 돼요. 거기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렇게 아시겠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권적인 은혜 역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게 하시다니. 근데 여기 보면은 한 마음과 새 영이에요. 여기 보면 그들에게 한 마음. 백성들이요, 탐심의 종이 되면 다 갈기갈기 찢겨져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4분의 1이 되고 막 정치 이런 데 경제, 문화, 교육 다 4분의 1 된 게 뭐예요? 다 자리 탐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윗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 4분의 1 된 거거든요. 탐심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다 정치적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 마음을 드디어 한 마음이 되게 해준대. 왜요? 탐심을 다 빼버리니까. 그리고 마음에 어떻게 돼요? 다 새 영을 줘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아주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 근데 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라고 그랬을까요? 왜 다른 마음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돌 같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돌이니까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들을 다 돌로 만들었어요. 물론 나무도 만들었지만 주로 다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 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마음이 돼요. 다 돌같이 굳었다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우상을 닮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닮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냐면 성령의 역할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하려면 성령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떠나면 안 돼요. 성령이 있어야 마음도 변화가 되고 성령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방법을 갖다 오해하면 안 돼요. 막 신령하게, 그러니까 막 신비하게 막 그냥 막 이런 쪽으로만 성령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딱 놓쳐버리면요, 그 몸은요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휩쓸릴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말씀을 떠나질 않아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누구요? 남은 자들은.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내가 반드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를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반대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새 영이 임하면 우상을 제거하게 되어 있다는 그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옛 언약의 파기보다는 갱신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경시켜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를 복종해서 순종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우리가 평면적이고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자냐? 에스겔이 쫙 보여져 뒤에서요. 어떤 자들이 그런 기도를 하느냐?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기경시키고 나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자들이 이렇게 되느냐?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나의 죄 가운데 탐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는 그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고난 속에서 내가 마음이 비고빈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새 영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제 에스겔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부터 25절에 영광이 이제는 성전을 떠나요. 왜요? 떠나야 거기 어떻게 돼요? 그 구름 밑에서 받은 그 숯불을 갖다 흩어져. 공중에 흩으면 어떻게 돼요? 불로 심판할 거 아니에요. 떠나야 심판하죠. 그죠? 떠나지 않는데 영광인데 어떻게 심판을 하겠어요? 떠나야 뭐냐면 심판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면 안 돼요. 내가 떠나서도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도 안 돼요. 그러면서 23절 감람산에 머물게 돼요. 근데요, 감람산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대한 경계가, 우리는 그 예루살렘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예루살렘 우리도 동이 있잖아요. 구획이 있잖아요. 그 구획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우리 뭐냐면 배단이 있잖아요. 배단이. 그러니까 감람산 넘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던 그 배단이 있잖아요. 그 배단위에서부터 보는 게 그 역사적 문헌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걸어오시다가 거기서부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갔다라고 이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까지 예루살렘의 구역으로 본다면요, 감람산에 머무는 건요 소망이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지금에 있는 그 예루살렘만 예루살렘이고, 감람산을 예루살렘 바깥으로 우리 개념으로 보면요 절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거기서 머물러서 어떻게 돼요? 이미 예루살렘 벗어나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문헌으로, 그 발견한 신학자들의 문헌으로 베다니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의 구역으로 본다면 감람산은 뭐냐면 예루살렘 구역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떠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대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해석이 더 은혜스러워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떠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신약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런 보는 눈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4절 25절에 엘리야가 다시 자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곳으로 딱 오게 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여기 사로잡힌 자가 뭐예요? 자기 앞에 온 장로들이었잖아요. 앞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냐면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우상 숭배하는 장로들이에요. 그럼 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남은 자가 되라고. 지금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앞으로 또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이 한 사건인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1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갖다 드려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목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저기 본토에 있는 그들은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닮지 말고 남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이 전하고 있다. 이게 오늘 이 8장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세용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여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가 임재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뭐였어요? 샬롬과 응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말씀으로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는 주의 자녀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여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들의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언약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언약의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